아기가 지난 후에 햇빛이 나는 이 진리를 생각하며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것이 평범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쉼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래를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손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별로 좋은 아침 같지가 않아요. 다들 오늘 표정들을 보시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가 정말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누구에게는 정말 애가 타는, 너무너무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을 너무 소중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하루가 정말 각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받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장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훈련받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원망과 불평의 때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훈련시킨 게 바로 이 원망과 불평,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노예로 생활하게 되는데 요셉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을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노예의 근성이 뭐냐 하면 투덜투덜거리는 거거든요. 이게 노예 근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은 빨리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없애야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망불평이에요.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원망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루길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냐면 예전에 악한 사탄 마귀와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그저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자 타령하고 탄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술이나 잔뜩 마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삶을 다 노예 근성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요? 감사로. 범사에 감사의 삶으로 늘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바로가 했어요. 그 전에 누가 했어요? 애굽이 이걸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돌봄과 여러분 그들이 지키고 인도했던 것은 착취와 억압과 그렇죠? 이런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원망과 불평 없이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종종 우리에게 징계와 아픔과 고통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우리의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원망, 불평 다 사라지고 오직 감사로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잘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뭐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계속 원망과 불평만 나와.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 나를 살피세요. 내 생각을 살피세요. 내 마음을 살피세요. 내 언어를 살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지? 자꾸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얘기만 해요. 그냥 꽉 찼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이게 여러분 사고의 길이 굳어져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그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딱 이 뇌리 속에서 생각이 딱 구성이 돼서 재구성이 되어서 그게 언어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고 방식이 딱 부정적으로 고정이 돼 버렸어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얘기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도 그 머릿속에 탁 들어가서 사고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탁 나오는 것 자체가 항상 똑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 자체가 굳어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버린다는 게 쉽겠어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져 멸망해 가는 인생,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길을 나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도 못한 채 맨날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며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 처참하게 죽어 축복의 땅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고만 하는 인생.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감사인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 충만하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 이게 앞에 6절과 7절 말씀을 쭉 하다가 마지막 최종적 결론에서, 그러니까 가장 우리 신앙의 정상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언어의 주인, 이 하루의 주인.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뭘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참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여러분,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가 되어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누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엔 뭐라고 말하죠? 7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어받고
마시고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모든 양분, 내가 여러분 세움을 입고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이 조건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여러분 완전한 일치가 되어 그분 안에서 공급을 받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걸 공급받고 살아라.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안에서 또 뭘 하는 거죠? 세움을 입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계속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짓듯이 계속 쌓아 올려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여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기를 시작해서 여러분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감사를 외쳐도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감사의 넘쳐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여러분 비로소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 감사의 삶도 함께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감사할 때는 많은데 진작 감사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막 우리는 이런 일들에 너무 감사를 많이 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다 깨부시고 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4년 1년을 살아오면서 365일 가운데 과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있나요? 이게 병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감사하는 거 소중해요. 아니, 정말 소중하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감사 중에 감사는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서 그 안에서 행함으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병이죠.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여러분 주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가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가는 그 모습 그것이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하는 걸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매일같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모습 보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마음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분일수록 새 가족들이 와서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박수 쳐주고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저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더 달려가는 말에 채찍질하듯 이렇게 지금 더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리라 믿어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모든 걸 감사합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성장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식구들이, 기관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여러분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두 손 들고 다 같이 함께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